오늘의 얘기는 이제 마가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2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천정에서 중풍병자 달아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신앙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위기의 때가 옵니다. 언제나 이렇게 은혜가 있고, 제가 아까 이렇게 그 일부 예배 때 청소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한이한테 이렇게 한이가 앞에 있길래 한이야 이렇게 찬양 듣고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지 않아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내가 계속 사인을 보내니까 막 이렇게 고개를 힐송 찬양 요즘 열심히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 찬양 듣다 보면 막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자연스럽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되게 응답하시는 게 맞나? 내가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다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진 적은 없지만 이분이 되게 야속하게 느껴지거나, 제가 이렇게 한 친구 목사 얘기를 듣다가 진짜 하나님 너무 싫어가지고 설교 때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당신들도 좀 생각해 보시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설교 때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목사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 사실 이제 제 상황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실까? 하나님 정말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막 이런 답답함이 들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막 업앤다운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진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강의할 때 좀 좋아하는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저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은 물론 예수님이겠지만 예수님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저는 진짜 모든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나갔는지 아시죠? 예수님 등 뒤로 나아갔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등 뒤로 나아간 인물이 없어요. 거의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인물도 그 혈루병 걸린 여인만큼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은데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가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천정을 뜯어냅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유대인들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존대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른에게 하는 존대법이 있는 나라가 별 나라 없는데, 그런 어떤 존대법이 있는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언어 가운데 있는 나라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떤 이 법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유교 문화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율법을 갖고 있어서 거길 지킨다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붕을 뚫는다? 이런 거는요, 이 사건 외에는 없어요. 왜? 그거는 일반적이거나 당연시되는 문화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이 위기 가운데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이 결국엔 해냈던 일이 뭔가, 오늘 그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찾아봤는데요. 그냥 1분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 집이랑 천정 뚫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간략하게.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의 집은 있잖아요. 이게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 시대의 집은 보통 4번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요 정도 공간인데, 지금 잘 느낌이 없지만 저도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만 봤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 50명이 따다따다 붙어서 50명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크기가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앉아 있는다고 치게 되면 막 20명도 따닥따닥 붙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저 뒤에 줄에 멀리 있거나 중풍병자는 또 네 사람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여기에 줄서기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나무로 이렇게 얽어가지고 위에 뭐 집이나 천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들개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는 곳은 거의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되게 병상이긴 한데 뭔가 제대로 된 매트리스가 아니라 그냥 천을 몇 개, 2개 정도 깔아놓으니까 그거 그냥 붙잡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정도 되면요, 사실은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고 줄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막 5명이잖아. 한 명은 누워 있고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쪽이나 반쪽이나 전신이 다 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고, 이 당시에는 그냥 누워 있다 죽는 병이에요. 사실 이 시대도 있잖아요. 중풍병자들이 합병증이 되게 많거든요. 욕창이 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닦아줘야 돼. 한 군데가 썩으면 거의 고름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몸이 우리가 잘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자지 않아요. 이게 뒤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혈류가 바뀌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런 게 혈류가 안 바뀌기 때문에 한 군데가 썩으면 몸에서 이제 고름이 나고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다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뭐 이 당시에 무슨 뭐랄까요, 무슨 위생이 뭐 철저했을까,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사실 이 당시에는 그냥 누워 있다가 죽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못 들어간다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 밤 지나면 떠나는데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가 갈 가능성이 없어.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천정을 뚫어야 됐다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는 집이 있고 집 위에 천정을 이렇게 계단을 해서 천정에 올라가서 자기도 했거든요. 여기가 건조하고 좀 더운 곳이니까. 근데 이 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몇 개 삼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풀 같은 거를 놓은 다음에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만드는 천정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가끔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럼 밑에가 뚫려. 그럼 어떻게? 보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진흙으로 계속 보수를 해가는 천정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뜯기가 어렵진 않아요. 뜯기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에 천정이 갑자기 뚫렸어. 이걸 보수해 준다 그래도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점잖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진흙과 나무잎과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잘라서 뜯어낸다는 건 밑에는 먼지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좀 이따 보면 율법사들이 되게 짜증을 막 내요. 예수님께 막 저 인간 뭐야, 막 이 생각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되게 적개심을 가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짜증이 한참 나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생각하고 들어와 있는데 막 먼지가 너무 날려. 막 이런 상황에 막 짜증이 난 상황에 예수님께 그걸 전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무례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의가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꽉 찰 수는 없겠지만 꽉 차게 돼서 막 창을 뚫고 막 들어오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 뭐 그렇게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좁은 공간에 이렇게 또 불을 펴놨겠죠, 몇 개. 공간이 뭐 빛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막 먼지와 막 기름 냄새와, 근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더니 이 흙먼지가 막 날리는 이 상황에 막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5절 같이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내는 말투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투를 잠시 묵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 막 공기도 안 좋고
이런 환경에서 갑자기 중풍병자 내려오는 걸 보고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투가 어때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말투의 그 뉘앙스가 여러분 느끼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이렇게 질책하는 것 같으신가요? 화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투를 좀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좀 놀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 마저 놀라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제가 그 누가복음에서 가장 이 여인이 감동했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믿음을 발해서 예수님의 등에 손을 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아예 본문을 통째로 외웠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도대체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 주님의 몸에 다 손대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아니라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내게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사건은 왜 신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치유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럼 누가 이 병을 치유해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던 사건, 예수님이 그걸 나중에 깨달아.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내거든요. 이 여인이 자기가 밝혀야 될 줄 알고 이제 무릎 꿇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말투와 비슷해요.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의 눈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는 그 막 열등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서 그걸 다 뚫고 사람들에게 만약에 네가 혈병 걸린 걸 알면 너는 여기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너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표현이 되게 별론데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야 너가 정말 이렇게까지 치유받고 싶었구나. 이제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게 될 거다 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감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이 천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동료든 뭐 친척이든 친구를 내렸던 이 믿음을 변혁적인 태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혁적이죠. 일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이 있잖아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 거야. 신앙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것들의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식대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걸 넘어섰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변혁적인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더 신기한 건 뭐냐면 5절에 정확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냐면요 이 친구들, 이 데려온 사람들 있죠. 데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이 본문은 되게 독특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되게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남의 집에 지금 해를 끼치고 있잖아. 갑자기 여러분의 멀쩡한 집에 여기 아까 그 예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 살더라고 다. 여기 개별 주택에 사시는 분 있나요? 빌라 아파트 말고? 개별 주택 아무도 없나 우리? 아무도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파트에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그분을 만나게 하려고 아파트를 막 막 철근 뜯고 이래갖고 막 내렸다고 생각해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다 넘어서라도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서라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원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은 예수에게 만나게 하는 거야. 내 친구가 못 날지도 몰라. 그런데 우선은 예수를 어쨌든 만나야 돼. 이것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혁적인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요 한계가 있을 때,
내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넘어가지 못할 때, 물론 기다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믿음의 도전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바라고 기대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변혁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하나님께 나갔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안정감을 원해요. 변혁적인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변혁적인 걸 원할 때는 언제냐면요, 문제를 돌파할 때는 변혁적인 걸 원해요. 근데 그 변혁적인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안정을 원해요.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변혁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친구들과 함께 매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정을 계속 뚫으며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변혁적인 삶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넘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변혁적인 삶의 시기를 넘고 나서는 다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안정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도 그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우리가 뭘 원해요? 안정을 원하죠. 이제 더 이상 맨날 나가서 돈 쓰고 막 제가 마음이 어떨까?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 마음이 어떨까? 이제 이런 거 귀찮아. 제가 이제 3월 초에 주례해야 되는데 이제 신혼부부 예비학교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봐. 아, 정말 이 형제가 언제 나를 진짜 사랑해 줄 걸 믿었냐 그랬더니 어느 때가 있었대. 막 그때 진짜 자기를 끝까지 받아줘서 이 형제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한 7년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를 통해 나도 알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신실한 애였구나. 내가 7년 동안 만날 때 맨날 막 약속 빼먹고 막 이렇게 맘대로 살고 막 이랬는데 이 자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신실한 거지.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 예비학교 할 때는요, 꼭 언제나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온다. 맨날 초치는 것 같지만 결혼이 그런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되게 약간 얼굴이 굳어. 그럼에도 다시 자신의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 이 형제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고 다시 형제를 지그시 바라보는 자매를 보면서 이제 얼마 후에 주례해야 되는데 참 인생이 그런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안정을 원해서 있잖아요. 안정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안정이 오래되면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이걸 매너리즘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보는 율법사,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매너리즘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안정을 추구하다가요, 그 안정에 빠지게 될 때 만들어져요. 안정을 추구했는데 이제 그 안정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 믿어. 그렇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도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추구해요. 왜? 우리 모두는 안정을 원하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 병이 치유받았는데 그 다음번엔 예수께 나아가지 않아요. 왜? 안정하길 원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율법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도 내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걸 원하는 것.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나 그 매너리즘을 이 본문에 이렇게 빗대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매너리즘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천정이야, 천정. 천정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이 매너리즘 때문에. 이 매너리즘을 깨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천정을 뚫어야 됩니다. 매번 천정을 뚫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안정을 추구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서 더 이상 주님을 못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천정을 뚫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뭔가 현상이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붙잡게 될 때, 이 중풍병,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또 약간 실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 뭘로 죽었을까요? 이 사람 어떻게 죽었을까? 중풍병자 그냥 자연사했을까? 뭐 잘 모르지만 병사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은 나았지만 병으로 딴 병으로 죽었어. 오병이어 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배가 안 고팠을까요?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 내일 아침에 또 배고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생명에 비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만나를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장을 뚫고 만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서 병이 나았다는 데 집중을 하면 뭘 놓치게 되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인데, 병이 나았다는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던 사건을 자꾸 축소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병자가 아마 친구들이 원했던 건 물론 병을 낫기도 원했겠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1차적인 그의 목표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되게 평탄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합동측 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제 되게 평탄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IBF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갔는데, 이 IBF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하여튼 네덜란드에서 왔던 이제 미국 북미에서 한창 유행했던 세계관 운동을 받아들여서, 제가 95년도 대학을 갔을 때는 세계관 운동에 되게 이제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 운동을 배우고 나서 제 신앙의 천정이 무너졌어요. 진짜 이제까지 배웠던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창조타락 구속으로 이걸 설명하면서 이걸 합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 공부를 저는 또 한 번 하면 또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 세계관 책을 엄청 독파했어. 뭐 진짜 읽는 책, 그 당시 책은 다 읽었어.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관에 그래도 이걸 집대성한 인물이 있다면 프란시스 셰퍼라고, 이 사람이 지금 두꺼운 책 5권 쓴 게 있는데, 옛날엔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 22권짜리 책으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서점에 가서 매번 사다 읽었어요. 22권을 다 읽었어. 1권부터 5권이 기초인데, 세계관의 기초인데 1권부터 5권을요 한 10번 넘게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세계관 강의를 할 수 있겠더라고. 이게 저의 신앙의 첫 번째 천정이 무너졌던 거였어요. 그냥 장로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세계관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변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간사가 되고 나서요, 간사를 이제 하면서 이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의 두 번째 천정이 무너졌던 때는 제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배울 때였어요. 사람이 변하는구나.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람이 변하는구나.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심취해가지고 10년 동안 이것과 연관된 제가 알 수 있는 최고 권위자들을 따라다니며 이거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되면서 제가 세 번째 저의 천정이 무너진 건 지금 이제 침묵기도를 배우고 있는 지금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기도도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언제나 천정을 매번 무너뜨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중에 내가 혹시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여러분 새로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금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금식하세요? 제가 요즘에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아내가 아침 먹으라고 그럴 때 아침을 잘 안 먹거든. 아침 안 먹으면서 금식을 해. 금식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것 외에는 금식을 잘 안 하게 돼 요즘에. 왜? 너무 풍요하니까. 요즘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도 물어보다 아내한테 이제 한 달씩 맞는데, 어쨌든 간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금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변혁적인 신앙, 행동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전에 안 했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게 금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GBS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북쉐어링도 다시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의 천정을 깨는 변혁적인 노력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혹은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에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침묵기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앞으로 장기 플랜이야. 계속 할 거야. 지도자도 양성하고 할 건데 여기 관심 있으면 오세요. 내가 했던 기도는 달라. 저도 알아요. 저도 부르짖는 기도에 제가 10년 넘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침묵기도로 오니까 완전 오리엔테이션이 달라.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어. 그런데 저는요, 이 침묵기도를 통해서 천정을 뚫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게 꼭 방법이란 뜻은 아니야. 여러분에게 맞는 천정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도 율법사들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신앙에 천정을 뚫지 않고요,
그냥 그 천정을 둔 채로 거기서 그냥 안전하다고 살고 있을 때 신앙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즘에 부르짖지 않고 침묵기도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부르짖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옛날에 나도 해봤어. 이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야. 나는 지금 하고 있진 않아. 옛날에 내가 해봤어. 옛날에 한 게 무슨 상관이야. 오늘 내가 안 하면 오늘 나에겐 영향을 못 미치는데 오늘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 부르짖는 은혜는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다른 은혜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럽진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 옛날에 해봤어. 옛날에 해본 건요. 지금의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옛날에 해본 것 때문에 여러분의 천정이 여전히 그대로인 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오늘 여기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집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중풍병자를 들고 거기까지 못 가. 다른 데 가실 때까지 못 가. 오늘이 기회야. 그런데도 나는 나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나 옛날에 해봤는데 그래도 변화 없던데 라고 말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있잖아요. 그 2026년의 첫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저는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순절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또 이제 우리 마지막 또 부활절과 그 전주 오게 되면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예,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너리즘을 넘어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다른 것들을 하기보다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지금 새로운 도전들을 뭔가 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북쉐어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변혁적인 태도로 여러분의 천장을 무너뜨리시기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제 해결은 두 번째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야.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 중풍병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마주했던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등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지만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병이 나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선포를 합니다. 이게 되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의 죄가 치유받았다 하는 말이랑 내가 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 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더 쉬운 거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병이 나을 때 그냥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건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뭐 예를 들어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치유해 줬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은 치유해 줬다라고 믿었을 때 유대인들은 뭘 보게 되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전에 지었던 죄도 용서해 줬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죄 용서받는 건 먼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다 먼저 뭐라 그래요? 먼저 죄 용서를 먼저 얘기하셔.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자신들의 이 고지식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으로는 저거는 신성모독인 거죠. 하나님이 할 일을 인간이 한다라고 믿어 자기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줬고 이 사람에게 걸어 일어나 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용서도 받고 병도 치유받는 거기, 내가 용서했다는 이 말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병도 치유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율법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들이 쌓아왔던 것들이 흔들려 가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때부터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위협이 되니까.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신앙,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안전을 그 중심에 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만나 치유받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치유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요. 치유받은 내 뇌리에 남아.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삐져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첫 번째로 천정을 뜯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일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만남을 잊어버리고요, 이 뒤에 있는 병치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주안의교회 성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니즈를 갖다 대기 전에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변혁적인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를 얻어야 돼. 예수를 얻는 것들을 놓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있잖아요. 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냐라고 이제 주님께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났어. 하나님의 본체를 만났는데 주님께 치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망한 겁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는요, 병이 안 나면 망한 건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아 그렇게 죽으면 어차피 병에 걸려 죽잖아.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나도 언젠가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얘기인데 아니라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저는 그런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올 때까지 병이 없이, 몰라, 그래, 주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제약할 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먼저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율법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왜?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 그룹은 매너리즘을 넘어 천정을 뚫었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은 이미 방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매너리즘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이 본문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 변혁적인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고